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당 12,000명씩이 바로 14만 4천이다. 12 곱하기 12. 예, 거기다가 똥똥똥 0세개를 붙이니까 예, 그래 14만 4천인이 됐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육적으로는 속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예, 구미호 지파인 단 지파에 대해서 단 지파가 왜 빠졌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단이 그 백성을 심판하기는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사람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 지파, 구미호 지파들은 원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질과 특색대로 생명사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각 사람의 생명사계부터 먼저 만들어서 최소한 200~30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만 구미호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지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러 태어난다고요?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요백에 사탄, 용을 보내서 재앙과 폭풍과 그런 거로 다 쓸어버렸죠. 불을 내려가지고 그 심판을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또 누굽니까? 길란라못의 아합을 죽이려고 하실 때에도 사탄의 영을 보내어서 그를 지시를 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400인의 선지자들의 입에 다 붙어있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탄에게 지시했을 때 사탄이 이 구미호 지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가 태어나고 마련하게 하신 그런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단 지파를 보면 영적 단 지파입니다. 영적 단 지파가 생기기 전에 영적 천사인의 지파가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나온 거다. 루시퍼가 아버지가 천사인을 천사의 영혼을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근데 인간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의 영혼을 넣었으면 구미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능력과 뭐 변신 둔감, 뭐 순간이동, 뭐 공간이동 그건 기본이고 기초죠. 구미호들보다 여러 배 수십 배 더 강력하죠. 힘이나 영역이 택도 안 됩니다. 튕기 나갑니다. 구미호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인들은 소령까지 태어납니다. 근데 구미호들은 어디까지 태어난다고요? 상사 계급까지 태어나요. 그 IQ나 뭐 힘이나 어떤 역량이 여러 배 수십 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늘나라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면서 조금 이제 많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구미호들도 똑같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천사인들하고 구미호들하고 비기면 택도 안 되게 튕기 나갑니다. 구미호들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그런 천사까지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람의 영혼에다가 심어주는 게 천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인들도 이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심판을 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죠. 잘못하는 그릇 까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트루먼 쇼에 보면 트루먼이 잘못할 때 감독이 지시를 하니까 트루먼의 친구가 스텝이었는데 트루먼에게 드라마에 투입을 하죠. 그 트루먼 너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면을 하죠. 그 감독이 시켜서 보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천사인 지파와 단 지파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켜서 구미호 지파인 단 지파를 사용해서 심판을 하고 천사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서브 돕는 역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거나 심판하는 역할을 하죠. 천사인들이. 이게 뭐 이 구미호들처럼 야비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찍찍 침뱉고 이렇게 깡패처럼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천사인들은 나름 정당하게 어떻게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단지파를 본다고 해서 영적 단지파 구미호 지파밖에 없는갑다. 그 정도로만 생각이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다르고 다르고 척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면 트루먼 쇼에 그 트루먼에게 권면을 하러 감독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트루먼 쇼에 트루먼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감독이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트루먼을 감독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 권면을 하죠.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한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나 마귀는 미혹하고 하나님은 도울 뿐이지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트루먼이 하죠. 예. 그래서 그 트루먼이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 영적 천사인들의 지파, 그 지파들은 그 친구를 감독이 보내서 트루먼의 마음을 좀 돌리고 권면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트루먼쇼 영화에 보면 그 친구가 트루먼에게 가서 권면을 하잖아요. 야, 너 그 여자친구에게 그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게 천사인 지파들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권면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심판과 재앙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직장에 상관으로 천사인들이 있으면 구미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천사인들이 그 사람이 진급이 안 되게 그렇게 진급해서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천사인들이나 구미호들이나 구미호 지파를 이제 성경에서는 단지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천사인들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시대, 믿음의 시대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천사들의 영혼을 사람에게 분정해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천사인 걸 다 알고 있고 변신 통과뿐만이 아니라 구미호들이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강력하게 잘합니다. 천사인들이 계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인 지파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살고 있지만 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순수 인간들을 심판을 하거나 돕거나 서포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뻐하시는 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이 있으면 진급을 시킨다든지 보너스를 주고 좋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인 지파의 그런 그 역할입니다. 세상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돕고 서포팅하는 거. 이제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도 구미호 성도님들이 단 지파로 묶여 있지만
구미호 성도님들이 순수 인간의 그 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순수 인간들을 아틀란티스 바다에 기질과 환경과 성격과 성향을 정해놓은 데를 넣어주기 때문에 영적 단지파의 역할이 20-30%는 있지만 70-80%는 어떻게 인간으로 네가 살겠느냐, 짐승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짐승의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 네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짐승들을 네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겠느냐? 예,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미호 지파인 영적 단 지파들도 그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단 지파라고 한번 소개하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단 지파로 묶어 놓은 거지. 이 단 지파조차 구미호로 태어나는 성도님들 또 안 믿는 구미호 우리 사람들 그런 구미호 분들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과 특색과 사명을 띠고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왜냐하면 구미호로 태어났다고 마귀 사탄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20-30%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어떤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어제 이제 김민영이의 버르장머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구미호 분을 붙여가지고 김민영이를 말마다 짓밟아서 결국에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역할이 20-30%가 있지만 70-80%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교를 초월해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향이 순수 인간의 자리를 우리 구미호 분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영혼을 보태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을 그 타락한 천사의 영혼의 70-80%를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짐승들을. 네, 그래서 원래 그 자리는 생명싸개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싸개에 순수 인간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짐승들에게 내어주는 건데 그 허투루 물론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적 구미호 지파인 단 지파에 계신 분들도 20-30%만 그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루시퍼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명, 검은 소명.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자기의 그 예수님의 영혼을 70-80% 보태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싸개의 자리를 기호와 성격과 특성과 사명과 소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질과 특색은 이런 안 좋은 사명 이거는 이제 구미호들이 좀 해야 됩니다. 루시퍼가 시키면 마귀들이 시키면 있지만 70-80%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 20-30%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80% 인간의 사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구원은 그렇게 정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구미호 분들,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순수 인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순수 인간들하고 똑같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과 특색과 성향과 그런 어떤 기호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단 지파는 딱히 그런 기질과 성향과 특색이 없어요. 16절에서 18절 이거는 구미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미호 분들이라도 20-30% 이거는 하시지만 아버지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 지파들 영적 단 지파는 구미호 지파인데 구미호 지파들도 결국에는 단 지파의 특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루시퍼의 부하로서의 이제 구미호로서의 소명을 이야기해 놓은 거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예,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특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특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구미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호 지파를 설명을 하면 왜 구미호 지파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천사인들을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시대가 그 아브라함의 시대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시대부터 아마 천사인들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 같아. 제 짐작은 그렇게 보이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잘 모르겠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 짐작으로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BC 한 2000년 정도 되죠. 아브라함의 출현 그 연도가 학자들이 한 몇십 년, 몇백 년 차이는 나겠지만 BC 한 2000년 정도로 제가 어떤 지도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 정도로 보고 있죠. 노아의 홍수가 그 제가 봤는데 BC 1500년인가 2000년 그 정도, 그것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 한 300~400년 뒤에 노아의 홍수 일어나고 나서 300~400년 뒤에 태어났다, 이런 거를 어디 적어 놓은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하고 이제 아브라함에 태어난 그 연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 설교, 노아의 홍수 설교를 하고 어디 막 찾아보다가, 노아의 홍수도 BC 1500년에서 2000년, BC 2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에 일어난 것 같고, 아브라함의 출현도 이제 셈함 야벳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까? 그 셈의 후손인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히브리 민족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때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때잖아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를 아버지께서 유일한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런 특성과 기질은 똑같습니다. 믿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질과 특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무조건 대가리 들이밀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고 그래야 이끌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인간의 더러운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가정스럽기 때문에 100% 깨끗한 것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90%에서 95%는 전부 다 더럽고 시꺼먼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들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가면 가인처럼 아버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교회 예배하러 갈 때는 자기 자신을 꺾고 마음에 할례하고 반드시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제물 삼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아벨의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의 제사처럼 제사를 연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믿음을 돕기 위해서, 믿음이 시작된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래서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천사인들을 BC 2000년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그 시대부터 이 세상의 천사들을 태어나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퍼가 이제 아니 그 천사인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걔들은 천사들이고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남녀노소로 변신 통갑이 가능하고 차원의 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가 있으면 먼저 도착해가지고 노인으로 변신 통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과 거룩함으로 인간 경작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우리 식구들, 우리 타락한 천사 중에도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야 그게 공평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태어나서 방해를 하게 해주세요. 방해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구미호들이 태어나는 거를 허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스토리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단지파만 보지 말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미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80억 중에서 천사인들이 항상 먼저 개수가 됩니다. 단지파가 나올 때는, 구미호 지파가 나올 때는 구미호들보다 몇 배 몇십 배나 강력한 천사인들도 구미호들이 똑같이 인간 경작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현혹을 하고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가 때리고 다리 걸라는 거 때리고 염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미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심령을 붙잡을 수 있어. 구미호들은 원래 타락한 천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염력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것처럼 천사인들이 한 지구상 80억 인구의 4, 5% 정도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돕고,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트루먼의 친구가 권면을 하러 감독의 지시를 받아 스텝이었는데 들어가죠. 카메라 속으로. 그래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구미호들은 또 4, 5%, 한 3, 4억 정도, 천사인들도 3, 4억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귀에 뭐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알겠더라고. 그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알겠더라니까, 본능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겠지. 네 망상 아니냐. 근데 구미호들은 저거가 몇 명인 줄 잘 알겠지.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손바닥에다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알겠지. 아니 그 자연스럽게 저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구미호들이 한 4, 5%. 하여튼 천사인들과 구미호의 인구를 합치면 80억 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사인들이 한 4, 5% 되고요. 구미호 이제 인구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80억 중에서 그 순수 인간인 것처럼 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천사인들이나 구미호들이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거를 감을 잡고 알겠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인들은 잘 아실 거고, 천사인들은 다 제 종이니까, 제 앞에 슬슬 기게 될 거고, 뭐 그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3, 4억의 그 안에 들어가는 천사인들은 다 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돕고자 나오게 될 거고, 구미호들은 다 저의 적입니다. 다 저를 죽이려고 집어 뜯으려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좀 일을 하지만 단지파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똑같은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질과 특색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30%만 하고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4년 뒤에 아버지가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선을 쌓아가지고 의를 쌓아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집을 한 평이라도 누리고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집이 없습니다. 한 7-80% 정도 구원받는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초가 3간이라도 하나 짓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면할 수 있도록 나머지 7-80%의 인간으로서의 소원과 달란트를 남기는데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 구미호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또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거는 했고요. 오늘은 18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오늘 할 차례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 사탄들이 구미호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괴롭히니까 영적으로는 김민영이를 이제 구미호 우리 용병 구미호 분들이 이제 우리 순간이의 친척 되시는 저분은 오래전부터 여기서 사셨던 분이고 앞집에 10월 달에 이사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순간이 집에 있는 용병 아저씨 집과 저를 때리려고 하셨던 할아버지 집에 같이 이제 이사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구미호들의 저를 괴롭히는 게 끝나는 게 아닌가. 10월 달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시면 아버지 10월 달까지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따가 가게 하시고 한꺼번에 다 이사 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그런 구미호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항상 괴롭히고 짓밟으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빨리 좀 이사가게 해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뜻으로는 그런 뜻도 영적으로는 들어있지만 무슨 뜻입니까? 왜 김민영이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니까 여기에 박스 쳐놨던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데 제가 몰랐는데 감사하게. 그래서 길에 왜 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 첩경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구미호 지파 독사들을. 길에 내가 달려가려는 길에 독사처럼 독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제 마음판에 팍팍팍팍팍 꽂아가지고 김민영이를 아주 짓밟고 열받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김민영이의 인력이라는 말을 타고 말을 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뜻을 행하려고 그 탄자는 김민영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주의 종이 일을 하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용돈을 삼고 맛있는 거를 사 먹으려고 했던 그 싸가지를 완전히 떨어지게 땅바닥에 짓밟아가지고 고쳐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의 의미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인데도 시간이 남는다고 기도하고 금식은 안 하고 성경은 연구 안 하고 노가다 노동일을 나가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싸가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고 주의 일을 오히려 거르치게 만드는 그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를 가졌으니까 아버지 이 구미호들을 보내시든지 천사인들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싸가지를 완전히 고쳐주셔서 제가 주의 징계를 달게 받고 주의 처벌을 달게 받고 빠따를 뭐 대였을 때 때리시더라도 맞고 인내함으로 버틸 때니까 아버지 이 저의 싸가지 없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고 지순하게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행해서 이런 징계와 재앙이 없이 천사인들이나 구미호 지파들을 통해 이런 징계와 재앙이 없이 앞으로 남은 4년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때리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함이지 사람이 혹시 이제 자기 뜻으로 좀 밉기도 하잖아요. 악만 행하면 어린 자식들이.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보면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긋난 길과 싸가지 없음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 육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30절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그 거룩하고 성결한 거 그런 거를 이뻐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정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열을 좀 가하고 인생의 풀무 속에다가 넣어서 고난을 좀 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입니까? 거기에도 내가 너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풀무를 불어서 불순물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불에 납이 살라지게 불순물을 자기 자신을 갖다 대지 않고 그 삶의 근간을 자꾸 돌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받지 않고 자꾸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의 불이 방금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뭐 구미호들을 통하여 징계하시든지 천사인들을 보내서 징계하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어 징계하시든지 아버지 제가 다시는 그런 싸가지를 피우지 않을 테니까 용서하시고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고쳐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길을 이제 기쁨으로 치고지순하게 주의 뜻만 청종하여 달려가서 참된 주의 종이 되고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해서 남은 4년은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나 징계는 힘들다고 받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다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고난을 주면
예, 그 사람이 도망을 가고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은 그 삶의 환경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면. 그래서 이 납이라는 거가 아마 이 풀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거를 말하는 건지, 풀무는 금을 단련하는 건데, 납이 이제 살라진다는 것은 그 풀무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있는 그 풀무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열을 조금만 가하면 자기 인간이 도망가지만 않으면, 인간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금 김민영이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빠따를 치시든지 구미호 지파 단 지파를 통해서 저를 징계하고 짓밟으시든지, 아니면 영적 천사인 지파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매질하시든지,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순위 받고 도망가지 않으면 그 반드시 마음의 싸가지가 고쳐지고 불순물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그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살라지지 않아야 될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살라지고, 얘는 뺑실뺑실하게 해가지고 도망만 다니고 하나도 안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무너지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풀무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 불에 납이 살라진다는 것은 이 납으로 이렇게 외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열을 가해야 될 장본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그 환경의 풀무, 삶의 풀무만 계속 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풀무를 계속 열을 가해 버리니까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무 자체가 계속 녹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불순물이 마음에서 열을 좀 받아서 흘러내려도 납이 녹아서 같이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만을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납과 함께 같이 녹아내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풀무 자체를 어때요? 쓰지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계속 이제 그 열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도망을 가니까 풀무 자체만 계속 헛된 데다가 열을 갖다가 막 이렇게 셀이 부어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삶의 환경이 계속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단 지파나 천사인 지파를 붙여가지고 뭐 경찰에 고발되게 하고 검사한테 불려가게 만들고 사업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환란이나 풍파를 주는데, 자기는 교묘하게 깨를 사용해가지고 그 고난을 달게 순위받지 않고 다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빚을 이자를 많이 이렇게 사채 같은 거를 써가지고 싹싹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뱀 같은 잔꾀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삶의 환경 자체가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이 이 풀물을 불고 그런 재앙이나 그런 거를 일으킨 것은 뭘 하라고 일으켰습니까? 그 사람이 그 풀무의 그 재앙이나 경찰에 잡히고 뭐 고소 고발을 당하고 검사한테 이렇게 잡히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은 그 마음을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반성을 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싸가지를 고치고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채를 쓰고 빚을 내고 잘 아는 사람에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권세자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난은 하나도 안 받고 다 회피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련한 불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들이 하나도 효과를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효과를 못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순위 받고 달게 받지 않고 요리 잽싸게 잔꾀와 술수를 이용해서 도망만 다니게 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삶에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고 삶에 오히려 그동안은 그런 환난이나 그런 풀무의 불을 징계와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을 때는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직하기라도 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런 간사하고 그런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삶의 이런 환경과 그런 주님의 그런 자녀로서 버티고 있던 버팀목들조차도 이게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순위 받고 달게 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하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 간사하고 간악한 꾀와 술수와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선택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레미야 6장 29절에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일으킨 게 오히려 그 삶의 고난의 풀무와 환경을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람을 버려버리게 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긍지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초적인 그런 기둥조차도 무너져 내려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채를 쓰고 뭐 빚을 내고 뭐 권세와 권력을 이용하고 아는 사람을 이용하고 술수를 이용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간악하고 간사한 쓰지 못할 사람으로 무너져 내려버리게 완전히 그거는 반대로 2배, 3배의 효과가 나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고 오히려 간사하게 간악한 그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버리니까 고난 받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받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29절에서 30절에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악한 자를 제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더 2~3배나 몇 배나 더 악해지고 삶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려는 그런 선택을 오히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년은 아니고 10년 20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계속 그런 선택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고난과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악한 정욕과 소욕대로 끝까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6장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만 견디시면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다들 도망가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수단과 방법까지도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시면서 그렇게 돌려 막아버리고 카드 빚을 내어서 돌려막고 빚을 내어서 돌려막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사채를 쓰고 돌려막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돌려막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버리더라도 버리겠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겠어요? 예,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 아빠, 엄마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최소한 4-5배 이상 충분한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인 부모에 비해서 10배, 20배의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은 포기하지 않고 얘가 그릇 가더라도 양심과 싸가지를 잡고 얘 마음의 불순물을 뽑고 단점을 보완을 해서 참된 인간과 참된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제 역할을 시켜 달란트를 남겨 좋은 데 가게 해주시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철주야 성령님을 보내서 매달려서 양육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혹시 듣지 않고 여러분이 도망가더라도 후회 없이, 일말의 후회도 남기지 않게 원도 없이 끝도 없이 사랑을 퍼붓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원도 없이 끝도 없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 다음에 딱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연인지간에 둘이서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미련이 남고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죠. 1년 붙잡고 2년 붙잡고 3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거 아니구나, 얘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마음을 딱 알게 된 순간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 사이는. 사람은 오래 안 걸립니다.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만 딱 미련을 가지고 매달려 보면 얘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진짜 진실을 확인하게 딱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마음을 딱 접고 다른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1, 2, 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랑을 하는 기간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히 크십니다.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은 1, 2, 3년 정도 매달리고 미련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 뜻을 짓밟고 떠난 그런 사람이라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10년에서 20년 그거를 잡고서 매달립니다. 계속 매달립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짓밟히고 죽음보다 몇 배의 고통과 그런 멸시와 천대와 그거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당합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무한대, 가히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무한대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니까 끝까지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종을 하다가 하나님이 딱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만큼 진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10년 20년 붙잡고 매달리는 기간이 딱 끝났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 동전이 뒤집힐 때가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은 진짜 참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전을 딱 뒤집으면 그 뒷면은 어떻습니까? 또 무한대의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딱 이렇게 돌아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을 해주고 바지 저고리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바지 저고리를 붙잡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내 사랑아 돌아와라.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거 했던 거를 전부 다 달아 평가해 봅니다. 공의의 뒷면으로 딱 뒤집히며 그래가지고 버릴 사람은 따다다다다 가차없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안 돼봤는데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조그마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한 네가 우주의 1억 배의 2억 배의 빛의 본체를 가지신 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품성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어떠한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인 거를 네가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너는 마귀의 가라지 미혹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마귀의 가라지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너가 내가 복음으로 보고서 억지로 갖다 끼워 붙이고 지옥 가는 그거 말고 성경에서 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너가 성경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을 감고 보다가 지옥 가니까 성경을 두 눈을 딱 뜨고 참 뜻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옥에 버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무한한 사랑을 처음에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은 바보겠지. 무한하게 사랑하겠지. 이거 반쪽짜리밖에 모르고 대부분의 목사 성도들이 끝나. 그리고 지옥 간다고. 배반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다가 하나님이 공의로 뒤집히는 그 순간에는 10년 20년 매달리는 그 기간에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체면을 땅바닥에 밟고 진리기더라도 다 용서하고 그대로 매달립니다. 충분한 사랑의 기간이 아직까지 안 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 차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동전이 딱 뒤집히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짓밟은 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데 대해서 배신과 반역으로 갚은 거,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얘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연인들이 감정이 돌아섰을 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거를 왜 모르나 이 사람아.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야 임마, 연인이 배신을 하고 임마 다른 연놈에게 가서 쳐받고 척기어 들어갔는데 씨발 새끼야, 니 같으면 미친 도라이 새끼가 돼가지고 그거 족과 보지만 쳐다보고 평생을 척기어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요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고 심판을 하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난 연인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족가보지에 끼비 갖고 24시간 살고 있는 그 새끼 그년하고 그년만을 끝까지 혼자 연무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히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쩜 그렇게 여러분 수준으로 우습게 여기면서 반쪽짜리로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의 그 광야교회 1세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도전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도전만 하고 덤비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95%에서 96%를 시편 95편에
내가 40년간 이 세대를 인해서 근심하였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제하여 버려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자를 베풀어주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이 진실하게 돌리고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희생하고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종교를 초월해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고 목사, 교수, 총회장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피를 빨아 배불리고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능욕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짐짓죄를 선택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아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하고 짓밟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버려서 영원히 슬피 울게 이를 만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의 실제를 좀 아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영이가 이 말을 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종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떠나간 연인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리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마음을 돌리고 떠나서 버리신다. 인간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의 인내와 참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 사랑의 기회가 끝나고 나면 그 동전이 뒤집힌다. 아버지 하나님의 앞면은 동전의 사랑인 것은 맞지만 그 뒷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동전이 공의로 뒤집히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베풀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짓밟고 어떻게 하나님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간사하게 회피하고 욕을 보이고 외면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로채 보고 달아보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서는 버릴 사람은 다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를 알아야지 왜 실제는 너희는 다 외면하고 있니? 실제는 다 외면하고 있어. 너가 믿기 좋은 대로만 왜 총회장들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고 있니? 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인격으로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너가 요구하면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고 요술램프에 진이나 대가지고 필요한 거나 시다바리에서 갖다주고 장롱 속에 틀어박혀 있다가 또 요구하면 나와서 너가 시다바리 들어주는 너가 몸종이니? 너의 도구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주인이고 아버지다. 너의 주인이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놓고도 너가 그 하나님을 섬긴 거냐 짓밟은 거냐? 그렇게 하는 것만을 여러분은 좋아하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인격 대 인격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부딪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은 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다, 목사다, 교수다, 총회장이다. 말로는 주여 주여 잘하면서 왜 실제 가슴과 가슴으로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부대끼고 부딪히지는 않는 건데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사야서 5장에 동산을 만들어서 돌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다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먹이고 마시고 몸에 살을 찢어서 먹여서 길러주고 양육해 수십 년간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갚고 보답한다는 것은 배신과 타락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찔레만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신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참아주고 구원해. 아이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뭐가 문제야? 무조건 구원만 해. 구원만 해. 여러분은 그것만을 요구하면서 더 추악하게 악하게 죄짓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짓밟고 피를 빨아서 배를 풀리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주님께 독사의 새끼로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로마 교인아 대제국의 시민이라고 깨나 알랑알랑 거리면서 잘난체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 족받고 보지벌리고 딸딸이나 치고 개 육실하려는 그런 짓거리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고 자만한 사람들아, 예수 믿는다고 선민이 되었다고 지랄 개병을 떨고 있는데 자고 자만하면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너희들도 찍어버린다. 야 이놈의 사람들아, 로마 교인 대제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어가지고도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이가? 너희가 미국 시민이야? 너희가 무슨 시민인데? 대제국의 그런 나라의 시민이야? 그래서 예수 믿었어? 로마 교인들도 찍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자고 자만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의 권위는 무시하고 너희 총회장들이 하는 거짓말에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교리를 만들어주는 그 거짓말의 권위를 더 앞세워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는 선택을 하는데 너희는 그게 예수 믿는 거가 너희 세운 교단의 그런 교리가 너희 하나님이가 예수가 하나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가 너희 교단의 총회장들과 교리가 너희 하나님이가 그거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성경이라도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거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너희는 거짓말로 하는 그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준 교리만 믿고 따르고 성경은 너가 전부 다 외면하고 안 믿잖아.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뜻인 줄 생각을 한번 안 하잖아. 너는 편리하게 너가 내가 복음적으로만 여겨버리고 치우잖아. 너가 교수 뭐 총회장 임원 목사 너가 큰 교회 교단에 그런 것만 믿고 딱 그대로만 살잖아.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살아라고 하더나? 괜찮다 그러더나? 너가 총회장들은 괜찮다고 하지. 교회만 나오면 헌금 몇 푼 갖다 주면 자리만 채워주면 괜찮다고 하지. 하나님은 가정스럽고 구역질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성전 마당만 밟으니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너희들에 대한 뜻이다.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물어봐라. 기분이 나쁘면 물어봐라고. 김민영이가 너희들에 대해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너희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물어봐라며. 김민영이의 말이 맞는지 너희의 지금 내가 복음으로 믿고 있는 죄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 구원해 주셔. 그 사탄이 넣어준 그런 가라지의 거짓 먹물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개념치 않고 구원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물어봐라고. 자신이 있으면 그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면 김민영이한테 너가 덤비면 되잖아. 그런데 너는 너무 죄만 짓고 살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거 한 가지 따지고 물어볼 만한 믿음이 안 되잖아. 너무 어리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떠나가가지고. 그 김민영이는 24시간 하나님을 모셔놓고 물어보잖아. 마이크 잡고도 너한테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르면 모르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는데. 그 마이크 잡고도 몇 가지를 물어보잖아. 김민영이는 24시간 하나님을 앞에 딱 모셔놓고 물어본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근데 너희는 왜 그런 걸 안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대화가 돼야 되고 뭐 이야기하면 응답을 해야 되고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 그게 살아있는 거 아이가. 너희 하나님은 죽었나? 아니 그래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천국에 간다며. 너희 하나님이 죽어있는 대로 하면서 살아있는 걸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그거는 또 무슨 말이고. 아니 그래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김민영이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민영이 저 사이비 새끼가 지랄 개병을 하네요. 고자질을 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듣고 오라고. 너희 하나님도 살아있다며. 너희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희 지옥 간다며. 그러면 임마 그 증거를 보이라고. 너희도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답을 받아오라고. 답을 받아오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너희 믿기 좋아하는 대로 달콤한 마귀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내가 복음의 알사탕만 빨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성경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얘기한 거는 왜 안 믿고 너희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단의 총회장과 그런 교수, 임원 목사들이 만든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잖아. 사탄의 간악한 지혜를 받아서. 그거 사탕만 빨고 성경의 참된 뜻은 왜 외면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하지 않고 무조건 너희가 믿기 좋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복음으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복음으로 맹신하고 공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있다고. 가나안의 1세대 40년 동안 다 죽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망상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망상과 몽상 가운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허상의 거짓을 믿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조건 사랑이라서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무조건 천국이다. 그거를 믿고 예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대적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외면하고 소멸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80%가 지옥에 간다. 목사들의 70%에서 80% 이상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저는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할 말이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너희도 물어봐라고. 너희 생각이 맞는지 김민영이 생각이 맞는지. 너희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너희도 김민영이처럼. 그래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김민영이 하나님은 맨날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 포함해가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닌데 거짓말을 왜 자꾸 전하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왜 확인을 할 줄을 모르고 너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싶어 하냐?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진짜 그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물어가지고 확인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 김민영이처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셔야지. 무언가 나타나서. 김민영이는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몇 주인가 계속 나왔었죠. 제가 나와달라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나오시려고 김민영이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지. 그것도 김민영이가 나오라고 한다고 아버지가 함부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뜻이 있으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마음에 그 소원을 불어 넣으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한번 나오시려고, 김민영이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몇 주 동안 하루하루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지. 그때 여러분 들었지? 그거 듣고 제가 사입이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듣고 해서 뭐 김민영이가 사탄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몇 주 동안 계속 나왔죠. 제 마이크 잡고 아버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버지가 뜻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지. 그 너도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그 너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럼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김민영이는 지금 500개, 600개, 700개 정도 설교를 올리고 있잖아. 지금 인터넷에. 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일어나기 1년, 2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셔서 그 훨씬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설교를 하게 하신 거는 이제 몇 년 있다가 하게 하셨어. 신종 코로나 일어나기 1년, 2년 전에 하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물어서 뭐라고 하는지 답을 알아오라고. 그러면 네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네가 도망가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영원히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남자나 여자나 옷이 없고요. 그리고 1단계는 옷은 뭐 3배 모시로 좀 입는데 옷의 품질이 다 틀립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행함을 하고 살았느냐, 사명을 감당해도 얼마나 감당했느냐,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저울에 달아가지고 한다고 하지요. 하늘나라에. 예, 그때 선악의 그 경중을 다는,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저울이 하늘나라에 사람이 딱 올라서면 몸무게가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선악이 달리는 저울이 있나 봅니다. 하늘나라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저울을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심판할 때는 행위록을 책들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있으니 그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21장. 모든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하고 또 음부에서 죽은 자를 토하고 백보자 크고 흰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영혼을 구원과 비구원을 심판할 때 책들이 펴져 있죠. 그게 무슨 책인 줄 압니까? 생명책은 한 권인데 책들은 뭐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더라. 행위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록은 한두 권이 아니죠.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간 태어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오죠. 싹 다 보여주고 동영상까지 전부 다 저장을 해서 다 보여주죠.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동영상은 한 100만 배 정도 될 거예요. 이 땅의 그 DBG 화질 그거보다 아마 하늘나라의 그 생명싸개의 발밑에 그 지구의 4~5만 배의 크기로 모니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 밑에. 그래서 24시간 120년간 구미호들은 400~500년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입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저울에 다는 거 그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 심판은 행위록과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영원히 갈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도망만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하는 것을 왜 회피하고 기만하기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가 계시고 어떤 성격이시고 나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그거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실제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하고 금송아지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인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까 아이가. 김민영이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확인을 안 하니까 너가 김민영이가 날도둑놈의 새끼인 줄 알고 사기꾼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네 지옥 간다며 임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임마 너가 하나님이 네 보고 뭐라 하는지 김민영이가 맞다고 하는지 너가 개 호로새끼라고 하는지 김민영이를 사이비라고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증거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회피하고 기만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영원한 부모님인데 아침에 인사하면 베니 목사님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베니 왔냐고 하면서 확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너희는 24시간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 안하고 물어볼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딸딸이만 치면서 개짓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날 사랑해.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놀래리 이런 식으로 네 망상과 자아도취와 착각 속에서만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비꼬아서 네 공상의 그런 거짓 속에다가 가두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실제를 네가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거고. 실제로 부딪혀야지 가슴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진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니 네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도 없어? 그 입까지 니는 다 닫아놔 버렸잖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네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안에 가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가 하나님이 뭐 우상이야 드라빔이야.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부딪히기를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4년 뒤에 이거 듣는 분 뭐 몇 분 안 되지만
그거는 믿잖아요.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10년, 20년 남았으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되니까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집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존과 부딪힙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어딨노. 네 믿음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하늘나라에 초가 삼간이라도 집이라도 지어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실존과 부딪혀야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말고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집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공중에 붕 뜬 망상과 거짓에 의한 그런 사탄의 허영과 속임에 의해서 놀아나다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서 쭉 내려가 구원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과 단련과 영적 단지파, 영적 천사인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와 징계와 재앙을 도망가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싸가지를 완전히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존을 대하고 실제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나누고 실제적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년이 되심으로써 이 이제 4년 기간 동안 실질적인 하나님의 실존과 부딪히셔서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지어지고 내 없던 옷이 입혀지고 내 옷의 재료가 못이 3배에서 명주 실크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격상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 뵙고 관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눈앞에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실존을 배웠고 인정하고 모시고 영접해서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 딸, 참된 친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